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2월 15일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재령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도로 단결되는 국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청년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사 그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병헌 목사님에게 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항상 그의 길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온전한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찬송가 50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시작.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은 그거는 제대로 듣는 것이고, 편안함을 느끼면은 저의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옛날 바닷가에 어부가 있었습니다. 마을 앞바다에는 암초가 있었습니다. 또 파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파도가 치면은 배가 휩쓸려 파손되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마을 앞바다를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지나가던 배가 파손되면은 마을 사람들이 쪽배로 사람을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서진 배들에 사람들을 구하라고 이 마을을 여기에 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땅에서 배를 밀고 가는 대신에 바닷가에 배의 창고를 짓기로 했습니다. 파손된 배를 발견하면 빨리 더 많이 구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거나 우연히 파손된 배를 보고 구조를 하니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배창고 근처에서 망대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망대를 세워서 매일 지키니까 효과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 후 회의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사람들을 건져서 바닷가에 두고 다른 사람들을 건지고 오니까는 동상에 걸리거나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배창고 옆에 대피소를 만들어서 물에 건진 사람들을 대피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대피소에서 쉬었습니다. 다시 또 회의를 했습니다. 대피소에 식당을 이제 두기로 했어요. 모두 효과가 있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설을 하나씩 갖추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폭풍우가 없어도 배 창고에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배창고에는 좋은 음식과 교제 그리고 음악들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는 젊은이들이 이제 또 나이가 들어서 배창고에 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또 파도가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자가 있는 몸이 구조하다가 죽으면은 가족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추어가 구조하는 것보다 돈을 주고 전문 구조대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문 구조대를 고용하니까 역시 프로들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이제 응원만 합니다. 박수만 치고 여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전문 구조대를 고용하니까는 월급 줘야 되죠. 훈련비 나가야 되죠. 또 장비 구입비를 많이 지출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하니까는 이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문 구조대를 고용하는 것은 우리 능력을 벗어났으니까는 우리 정직하게 인정하고 전문 구조대를 해체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에 모두 동의해서 이제 해체를 했습니다.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배창고에 모였습니다. 배창고에는 의자와 난로가 있었고 친구들이 있어서 교제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창고를 만든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조난된 사람들을 구조하러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배창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배창고를 지었습니다. 또 대피소도 필요해서 대피소를 지었습니다. 또 식당도 만들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전문 구조대를 고용하고 또 해체를 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지면은 뭐 호박 건지기 게임을 하고 또 트로피상을 주고 또 진열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배창고의 목적을 상실했다고 또 탈퇴를 했습니다. 오늘날 해변가를 가면은 배창고와 클럽하우스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바다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모두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2박 3일 동안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반복하다가 이 설교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구원을 자랑하고 누리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를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안 믿는 자를 위한 조직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찬송하고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또 예배가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찬송하고 설교 듣는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대피소, 식당, 교제 등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더 이상 갈급하지 않고 배가 부릅니다. 선교적 사명의 부름은 없어집니다. 껍데기인 조직과 프로그램이 교회를 대체하게 됩니다. 껍데기인 조직과 프로그램이 교회를 대체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남극에 다녀왔습니다. 남극의 킹 조지 섬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남극 얼음 덩어리 땅에 제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극에 처음 도달한 사람은 바로 노르웨이 사람인 아문센입니다. 그는 노르웨이 사람이고 두 번째로 도달한 사람은 영국 군인 스콧입니다. 그래서 남극점은 아문센 스콧 기지라고 말합니다. 그 남극점은 아문센 스콧입니다. 그러면 아문센이 최초로 거기에 도달했으면 아문센 기지라 해야지. 아문센 포인트라 해야지. 왜 스콧 포인트일까요? 아문센은 노르웨이에서 북극을 탐험하려고 했었는데 미국 사람 피어리가 먼저 북극점에 도달했다는 소문을 듣고 몰래 행선지를 바꾸어서 남극점으로 향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스콧이 해보니까는 안 간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아문센이 처음으로 북극점을 도달하려는데 이미 피어리가 갔다고 됐으니까는 본인은 남극점으로 향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로버트 스콧이 남극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이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그렇게 스콧은 영국의 명예를 걸고 갔습니다. 아문센은 개와 설매로 탐험을 했습니다. 왜냐, 북극을 이렇게 다녀보니까는 가장 추운 지방에는 개와 설매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스콧은 영국 장교로서의 그때 보니까는 저 추운 지방을 가려면은 만주 지역의 노새와 조랑말 이것들이 잘 다녔어요. 그래서 그 조랑말과 노새를 데리고 또 현대적인 그 당시로 현대적인 기계적인 설매를 가지고 남극 탐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문센은 큰 어려움 없이 탐험을 진행했고 스콧은 만주에서 데려온 노새와 조랑말은 금방 죽고 또 기계식 설매도 고장이 나서 이 보급품들은 대원들이 직접 설매에 실어서 끌고 갔습니다. 아문센은 이 원시적인 개설매로 극지점에 도달해서 바로 노르웨이 국기를 인류 최초로 꽂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편지를 써놨습니다. 스콧이 곧 올 거니까요. 거기다가 편지를 쓰고 장갑하고 또 먹을 것과 여분의 장비를 두고 다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한 1개월이 더 지나서 스콧은 어렵게 남극점에 도착해 보니까는 이미 노르웨이 국기가 꽂혀 있고 그리고 편지가 있어요. 읽어보니까는 아문센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또 영국 군인으로서 장갑하고 편지만 들고 귀환을 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 같으면 그 음식도 남겨놨는데 음식을 좀 들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스콧 일행은 귀환 도중에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래도 스콧은 죽는 날까지 일기를 꼬박꼬박 썼습니다. 그렇게 썼으니까 그 일기를 보고 스콧의 그 아문센 다음으로 도착한 그 내용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문센이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은 이 세상은 1등만의 세상이 아니라 2등도 존경받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아문센 스콧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훌륭한 탐험 장비보다도 이 아문센의 원시적인 개설매가 남극 탐험에는 더 유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공동체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중에서 핵심 구절이 어느 구절일까요? 1절에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헌신을 강조합니다. 2절은 복을 기대합니다. 3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바로 그 근거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시할 미래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순종을 합니다. 믿음, 순종, 헌신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목표는 아닙니다. 이것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2절은 복받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합니다. 그리고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복받아야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3절에 보면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만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교적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3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바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약속하신 복만 붙잡고 선민 사상에 빠져버립니다. 왜 택한 유대민족은 적고 이방인들이 더 많습니까? 이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땔감이라서 더 많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서 둘째 계명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냥 가나안으로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 역할이 필요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역대하, 선지서, 요나서 등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야곱을 부르십니다. 너를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땅끝까지 가서 빛의 증거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안 되고 중심에서 벗어나니까는 신약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 대신 완성된 예수님이 성령의 임자로 임하십니다.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띄었으나 실패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잘한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교회는 크다, 돈이 많다, 사람도 많다.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랑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크지 않은 교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무슨 선교입니까? 교회에는 선교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선교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외국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제가 12년 전에 선교 항구, 그 당시 평택대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1,5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일주일간의 회비도 16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그 당시. 뭐 지금도 16만 원이라는 것은 작은 금액이 아니지만 이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비싼 회비와 또 시간을 내서 모였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들이 참 많았습니다. 선교 박람회도 있고 많은 선교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반부터 일어나서 저녁 11시까지 매일 빽빽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저도 젊은이들과 섞여서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아웃바운드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아웃바운드란 것은 바깥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거죠. 반대 개념은 인바운드 선교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바운드 선교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인바운드 선교가 중요함을 깨달아서 제가 한국기독교수연합회 대표회장을 할 때에 인바운드 선교 세미나 포럼을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 선교 한국에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자고 외치면서 선교 동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열정의 1%만 인바운드 선교의 정성을 쏟는다면 이 나라는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만 5천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세계에 파송해서 세계 선교 제2위국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한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 산업 현장에 시집, 장가 온 사람들, 근로자, 하면은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산업 현장에 가면은 또 우리 학교 캠퍼스도 그렇죠. 다 우리 옛날에 40창, 템포리창, 북위 10대, 40대, 여기에 이제 미전도 종족이 많아서 그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죠. 그러나 이미 우리 한국의 대학 캠퍼스와 산업 현장과 시골에 외국인들이 200만 명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한국에 온 유학생들과 근로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 시집 온 분들만 잘 섬겨도 선교는 엄청난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제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 5명이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들 1명만 잘 보살핀다면은 이 인바운드 선교는 성공할 것입니다. 세계 최하위 출산율에 그나마 이 다문화 가정으로 인해서 인구의 격감을 줄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다문화 선교를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인의 급격한 감소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선교한 이들을 다시 본국으로 파송한다면은 땅끝까지 복음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교는 외국만이 아닌 바로 우리 옆집, 뒷집이 선교지일 수가 있습니다. 선교 한국에 참가한 그 광주에서 온 한 집사님은 보습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원 건물에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 개척교회에 외국 근로자들이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국 유학생 교회에 대해서 말했더니까 광주에 돌아가면은 섬기는 교회는 아니지만 개척교회를 도와서 외국 근로자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에 능력만큼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철학자요 선교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불꽃이 없으면 불이 존재하지 않듯이 선교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교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모임이 있죠. 이 교회의 모임에 선교적 사명이 없으면 고상한 종교적 취향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선택해서 감당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조심해야 할 3가지 교회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교회의 성장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한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어른이 되었잖아요. 미국에 셰더블 교회가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담임했죠. 그분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참 유명하죠. 저도 몇 년 전에 이 Purpose Driven Life 이 영어 책으로 우리 대학생들에게 성경 강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셰들백 교회를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해요. 거기서 교육받고 온 제 목사님도 있었고요. 이 릭거렌 목사님도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설교할 때도 넥타이 매지 않고 하더라고요. 성도들도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유독 한국 목사님들만 넥타이를 매고 셰들백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프로싱어가 찬양을 인도합니다. 우리나라 오륜교회도 찬양대가 없습니다. 프로 찬양단이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장로님의 대표 기도도 없이 찬양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바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도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몰립니다. 셰들백 교회는 야구장 같습니다. 셰들백 교회의 겉모습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배워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배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아마 10년도 넘었네요. 상암동 우리 경기장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자인 한국교회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책무를 올바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성장은 규모가 아닙니다. 목회 성공은 건물이나 성도의 수나 예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회의 성공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지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성도, 더 큰 건물, 더 많은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는 것만이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교회를 구약의 성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약의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합니다.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요즘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 우리 구약의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칠교 모일회자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가르치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바로 교행소. 가르칠 교 행할 해자 장소소. 교행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행소 그런 게 교도소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교회는 군대의 작전 상황실과 같아야 합니다. 전쟁 중에 작전 상황실은 붐비는 시장과 같습니다. 한쪽은 무전기, 구상병, 실탄 공급 요청, 포지원 요청, 물자들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우연한 기회에 정강훈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장이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입구에 가니까는 재개발 단지 입구에 아주 낡은 건물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니까는 그 입구부터 벽면에 컨테이너 박스로 된 임시 건물들이 있고 이 천정을 보니까는 얼깃얼깃 엮어서 덮었습니다. 어디 철물 공장이나 주물 공장에 들어온 분위기였습니다. 그걸 보고 보니까는 그 전에 텔레비전에 봤던 그 철거 요원들과 재개발 요원들, 그리고 교인들 간의 그 철거 전쟁의 그 전쟁터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통해서 한층 더 올라가니까는 본당이 나왔습니다. 천정과 벽면 그리고 강대상을 보니까는 한국에서 가장 낡은 교회당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시설들이 아주 낡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한 본당을 들어가니까 앞부분에는 몇몇 성도님들이 크게 통성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 음향도 찬송가로 아주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한참 그 앞자리에 저도 앉아서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 영의 몸이 돼서 감옥에 가 계시고 또 이 사랑제일교회가 얼마나 힘이 들겠나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참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아마 전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사택으로 사택이고 바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복도에서 바로 연결돼 갖고 그래서 사모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전 목사님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다가 이 감옥에 가서 영의 몸이 되셨는데 저 사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니까 가슴이 저려 왔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을 보관하며 면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앞마당이라 할 것 없죠. 지붕들 핀 그 본당 앞에 계단 내려오면 그게 마당이죠. 거기 보면은 주로 트럭 차들이 많이 보여요. 또 그 한 장로님은 큰 덤프 트럭 같은 걸 싣고 이런 변압기인지 이런 것을 트럭 뒤에 싣고 그 마당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실천하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유지하기보다 따라 없어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됩니까? 진짜 사랑제일교회는 따라 없어지려고 할 정도로 아주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비가 번쩍한 교회들 많죠. 제가 사랑의 교회도 다 오래 다녔잖아요. 참 교회 건물 잘 짓고 합니다. 저 사랑의 교회 건물도 빨리 달아서 헝긋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이 달아서 헌신이 되도록 부지런히 전도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따라 없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비가 번쩍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살펴봐야 될 세 번째로는 요즘 교회를 비즈니스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의 친척은 선교사님들의 천적은
선교 담당 장로님들이잖아요. 우리 그 IMF 겪을 때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 선교 담당 장로님이 이번에 내년에 이제 안 돼요 그러면은 뭐 그 이미 나가고 가족들하고 선교 현장에 있는데 선교 그 지원비 끊기면 어떡합니까? 선교 장로님은 돈을 아끼라고 합니다.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회사는 돈을 아끼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퍼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퍼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물질과 사람을 더 퍼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보면은 실패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선민 사상인 것입니다. 뭐 이런 거는 뭐 구원파와 뭐 별다를 거 없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사명인지 찾아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지를 찾아내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한 200여 년 전에 영국의 한 교회에서 5명의 선교사를 우간다로 파송했습니다. 대부분 2년 만에 선교사들이 죽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들도 6개월 만에 1명이 죽고 2년 만에 4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이 순교하면서 우리를 위해 울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울지 말고 우리를 위해 와주소야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자리에 대신 갈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부르심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교적 사명을 교회가 선택해서 감당하는 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목적이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구약의 성전도 아닙니다.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푸른 바다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잡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 2026년 2월 15일 주일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슬슬 풀려서 봄이 다가옵니다. 이제 움츠렸던 몸을 이제 켜고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또 새롭게 또 한 해를 잘 시작해 봅시다. 또 지금 구정 명절이죠. 가족들과 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명절 지나면 또 새롭게 책출증을 받아서 시작하는 여러분 되었습니다.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경희대학교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우리 교회와 나의 사명을 깨닫고 성교한 교회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온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